친조부 되십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고 교인들 명부를 공산치하의 협박에 지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순교하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로 세워두신 것을 저도 오래전에 들어 알았지만 이번에 좀 이런 자료도 받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서 우리 교회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킬 때 같이 보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순교자 집안의 가정이 있다는 것이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교회의 부흥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에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공산치하나 여러 악한 나쁜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덕을 입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저희가 받은 은혜 아버지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이후에도 우리 후대에도 귀한 신앙의 계승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데 우리는 한 번의 생애 동안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특별히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지 그냥 한 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지를 적어도 고민하며 힘써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눈물로 이별하면서 남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사실은 모든 순교자들이 붙들었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순교자들은 그래서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은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를 기다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박수와 영광과 존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피하라고 알려준 거니 피해라 하고 알려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려주면서 감당하라고, 담대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걸어가는 걸음은 무모한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신 고난, 밝히 아는 결박과 환난 앞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끝에 있는 것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이 걸었고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수많은 순교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이 너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고난, 결박, 환난, 때때로 순교와 같은 죽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두 번째, 이 길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드는 길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사람도 그래서 이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것을 알았기에, 영원한 것을 보았기에 이 생명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뒤로 하였습니다. 바울, 유한한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가치, 그것은 영생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받았던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주께로 달려갈 길, 바로 그 길, 사명과 달려갈 길.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명 그렇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도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손에 더 귀한 것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꾸로 말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붙들었다기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는 인간적 영웅적 결단이나 초인적 인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게 생명보다 귀한가?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걸어갔던 길,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길, 주님이 보여줬던 그 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나는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고 붙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울이 목숨을 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이 뭡니까? 시작은 우리의 형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옥 자식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또는 여러 의지로 계속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애써 보셨습니까? 하셨죠? 하면 끝이 납니까? 끝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끝도 없는 그 일. 그런데 어느 날 한두 가지를 못하면서 너는 실패, 너는 나고자.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앞에 다 올바르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내셨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선행과 도덕으로 해결할 그 문제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던 그 성막, 회막의 그 휘장이 갈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죽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보다 더 나은 삶,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삶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 그들은 죽음은 어둡고 그리고 칙칙하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얻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죽음도 한 생명도 귀하지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육통교회를 섬기셨던 고 심능양 장로님이 계십니다.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육통교회 교인들의 명부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을 때 장로님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명부가 넘어가면 교인들이 체포되고 잔인하게 죽임당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로님은 모진 핍박 속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키려 했던 것은 교인들 이름이 적힌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 그 이름 영혼들이었습니다. 장로님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명부에 적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영혼들이라. 이들을 이 악한 것들에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혼자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장로님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복음에 붙들려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붙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도 피를 흘렸습니다. 심능양 장로님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물결을 타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처럼 신앙 때문에 실제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은 순교를 적색 순교, 적색이 빨간색이니까 피 생각하면 됩니다. 적색 순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또 다른 순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하얀색. 성경이 직접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칼날 앞에 피를 흘리지는 않아도 사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교회사가 붙인 이름이 백색 순교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의, 나의 어떤 모든 것도 우선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를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과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은사가 있는 것처럼 적어도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져야 될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죽음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적색 순교가 아직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백색 순교는 오늘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백색 순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만문, 물질,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때문에 형제 사이, 자매 사이 다 갈라지고 부모 자녀 사이 다 그렇게 나빠진 돈. 근데 신앙 때문에 돈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신앙 때문에 그게 어떤 분한테는 내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게 돈일 텐데 내려놓을 수 있는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얼마나 억울한지, 화가 난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 돌려 들어오는 말들이나 여러 일들. 왜? 도대체 속이 여기서 우러나와 터질 것 같은 이거. 정말 잘못했으면 여기 갈라서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 내가 왜? 도대체 자존심.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죽을 수 있는지, 내 자존심도, 내가 영화죠.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고.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그거 내려올 수 있는지, 그거 죽음만큼이나 어려운데 하실 수 있는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세요? 하시겠죠. 예수 믿는 것 드러낼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여러 일로부터 어려워지더라도 할 수 있으세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색 순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이는 피 흘리는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어떤 이는 오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것 뿐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길을 끝까지 달려간 분은 바울이 아닙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는 기도를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시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믿음에 크게 그렇게 훈련되어 살지 못하지만 소원은 하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나 마지막 갈 그때 정신이 올바르고 갈 때도, 그리고 급작스러운 큰 게 아니면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지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내 인생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싸웠던 일들 가운데 승리도 하고 거둔 것도 있다. 바로 그렇게 되는 삶, 그런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었고 순교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으며 이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를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주여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부르셨사오니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됩니다. 주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에 담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고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